힘차게 박수치며 승리하신 하나님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자유케 됐고 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찬양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떤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여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1일 세상은 이 날을 만우절로 기억하지만 우리는 4월 1일 오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마이블루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뜻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좀 광고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예배 이후에 로비에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인당 2개씩입니다. 왜 2개냐면 한 개는 내가 먹고 한 개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2개 다 드셔도 되긴 되는데요. 가능한 한 개는 내가 먹고 한 개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목이 맥히실까봐 사과즙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생각해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부활의 기쁨을 즐겁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4월 8일 날 다음 주죠. 학부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안내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부모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다음 주 이곳에서 부모님 초청 예배가 있다는 거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곁다리로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면 마이블루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여자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 중에 여자 선생님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젊다, 이번에 또 시간이 되신다, 또 뜻있는 시간을 여름 때 보내고 싶다라는 여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팅이 월요일, 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 전에 꼭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기 바라고요. 없는 친구들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독교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게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꼭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이 되었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대신해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 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부활의 삶이 어떤 건지 한번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 설교 때 쓸 자료들을 사러 가거든요.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의미는 탄산음료에 대해서 의미와 뜻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탄산음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요. 여기 있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차이점을 제가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지 정말 탄산음료수를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좀 수요 미식회적인 단어를 좀 빌리자면 콜라는 조금 헤비해요. 무거워요. 그래서 이 콜라는 단독으로 마실 때 굉장히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음식으로 비교하여 표현하자면 사골 국물과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물 한 모금만 먹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거죠.
제가 대신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펩시는 조금 달라요. 라이트예요. 그래서 펩시는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음식하고 먹을 때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음식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샐러드와 같아요. 그래서 이 펩시는 삼겹살이든지 햄버거라든지 다른 음식과 먹을 때 약간 입에 들어갔을 때 빈 공간을 다른 음식이 채워준다라면 완벽한 한 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도 맛을 좀 보도록 할게요. 부러우면 목사님 되세요. 네. 네, 역시 콜라는 헤비하고요. 펩시는 라이트해요. 여러분 선택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콜라는 단독으로 마실 때, 그리고 펩시는 음식과 같이 마실 때가 조금 더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탄산음료를 먹을 때의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회식을 할 때라든지 파티를 할 때라든지 또는 무더운 여름날이라든지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막 땀이 나고 더울 때 물론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소가 되겠지만 시원한 아까 딱 나는 소리 있죠. 그 소리와 함께 얼음과 함께 딱 마실 때 목에서 내려가는 그 따끔따끔함이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탄산음료가 주는 이런 어떤 느낌을 저는 기쁨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성적이 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노력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한테 고백을 했는데 성공한 경우가 있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또 뜻밖의 부모님께서 내가 원하는 핸드폰을 구매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여기는 선생님들은 더 다른 의미에서 원했던 어떤 직위와 진급과 자동차와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심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된대요. 자신이 어떤 원하는 물건을 얻었을 때에는 2, 3일이면 그 기쁨이 끝난대요. 그리고 핸드폰의 경우는 2, 3주, 컴퓨터와 같이 조금 고가의 제품들은 한 달, 자동차 같은 경우는 3개월,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오래도 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집 같은 경우 가장 비싼 거죠. 가장 비싼 집을 구매했을 때는 6개월이 맥시멈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원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순간, 탄산음료 같이 그 기쁨의 즐거운 순간을 누리는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쁨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쁨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다음 걸 바라봅니다. 다음 핸드폰을 구매하고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사려고 하고 내가 충분히 이 차가 있음에도 내 생활에 만족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엔진과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바라봅니다. 또 내가 지금 충분히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살기에는 좋지만 더 넓은 곳과 더 좋은 환경의 집들을 인간은 그린다고 그래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기쁨도 줄 수 있고 유익도 줄 수 있고 모든 것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기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써놨는데요. 취미, 만족, 연애, 섹스, 담배, 술,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맥주에 대한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였어요. 언젠가 중학교 때 몰래 한번 마셔봤어요. 정말 한 모금 딱 마셔봤어요. 호기심에. 마셔봤는데 쓴 거예요. 아니 이 쓴 거를 왜 돈 내고 마시지? 그리고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왜 술을 마실까?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랑 제가 계급이 낮을 때였고 그때 병장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 이게 딱 갔는데 제가 탄약고 근무를 했었어요. 탄약고가 뭐냐면 총알이나 무기를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근무를 서고 있다 보니까 상준턱이다 보니까 어디가 보였냐면 제가 대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대구 KTX 노선이 보였어요. 근데 이 노선을 따라가면 저희 집 가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군대에는 대부분 다 청정 지역에 산에다가 이렇게 짓기 때문에 하늘이 매우 예뻐요. 별이 떨어지는 밤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적적하죠. 그 순간 이렇게 둘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요. 선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연아, 너 힘들면 뭐하니? 인생 살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말씀 읽으면서 그 어려운 마음들을 풀어나갑니다. 라고 하니까 선임이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이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병장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십니까? 그때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 헤어졌고 집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바로 내가 술을 마셔. 뭐 죽일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인생에서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사러 간 모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하이네켄 맥주를 들었는데 그걸 들고 왔을 경우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중고등학생들이 즐겨 마신다는 카스를 제가 사왔습니다. 웃는 의미가 그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여러분 웃는 이유, 고개를 못 드는 선생님들, 이유는요. 그래서 제가 소리가 좋죠. 이거를 따서 맥주 잔이 있대요. 너희가 상상한 거 안 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맥주가 있는데 이 맥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마시면 때로는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맥주가 우리에게 아무리 이 음료가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 순간만 지나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려고 하고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결국 술이 줄 수 있는 거는, 맥주가 줄 수 있는 건, 소주가 줄 수 있는 그거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나는 삶의 원점으로 돌아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맥주를 예를 들었지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맥주를 대신하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이 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이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맥주를 대표하는 그 삶의 위로처럼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고민하게 되고 인생은 그러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살아갈 뿐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마음의 빈 공간에 우리가 탄산음료를 채워보았고 또는 맥주를 채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와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와인입니다. 제가 좀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까지 탄산음료나 맥주나 술이나 다른 어떤 걸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혀져 있네요. 제가 잘 안 마셔봐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에 비로소 완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빈 공간에 다른 어떤 걸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빈 공간 안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아본 것들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습니까? 근데 그 즐거움이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빈 공간에 들어가야 될 예수님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사냐면 영원히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 산다라는 거예요.
마이블로 우리 학생들의 삶이 더 이상 영원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시각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변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할 거고 생각도 변할 거고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의미입니다. 공부 중요하죠. 다른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가치, 누구 줄 수 없는 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울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해 여러분의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평생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절대 애쓰지 마십시오. 그는 절대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유익도 영원한 것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채운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부활의 기쁨입니다.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 세상이 이거를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결단하여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세상이 채워줄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기쁨을 마이블루드가 맛보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먼저 이 찬양을 TS가 연주해 줄 겁니다. 아까 예배 전에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슴이 이렇게 설레일 정도로 참 좋은 음악이었고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은 다음에 다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함께 듣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수고해준 TS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함께 하나님 경고의 박수 올립시다. 그럼 지금부터 세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 쪽으로 십자가 왼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이창훈, 이창진, 윤이영. 마이크. 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한 이 앞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오늘 세례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세례를 받을 터인데 세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앞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세례식이 중요한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회중들의 몫입니다. 세례를 보면서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세례 그때 결단을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내 세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의미를 담아서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례식 때 기획하고자 했던 의미는 저희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로 다시 들어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고 세례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식사로 읽음으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을 세례받는 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오늘 세례 받는 친구들은 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네. 자, 크게 대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네.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 안에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위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로 갈라 구원하셨습니다.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로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엔 십자가 반대편으로 옮겨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로 모든 분들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은 기도 의자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너 여기 앉아 있으면 돼. 김영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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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이창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창진. 이창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윤이영. 윤이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는 친구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반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이런 찬양으로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 찬양 우리 손 뻗어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기쁨을 담아서 축하하는 의미로 이 찬양을 불러주도록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반 앞에서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축하해 주시면 주의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축하한다고 크게 박수 쳐줍시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하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회중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고백을 함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례받는 친구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하여 잠시 자리에 일어서서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세례받는 자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세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만날 교회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의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기 위해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앞으로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세례를 베푼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례를 보았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당에 나올 때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